자, 이 시간에는 가인과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사람에게, 천사에게,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되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이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어떤 정교한 전자제품, 기계제품을 샀는데 그 설명서대로 해야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기계보다도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정교한 거로 따지면 훨씬 더 정교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지켜가며 살아야 우리 삶이 복되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카페 보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뭘 못했다 그래요. 기계가 고장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써도 고장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아서 고장나는 그 일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잠궈놓고 달리는 차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수동기어거든요. 수동기어, 1단, 2단. 그런데 이제 그런 수동기어 넣을 때 맞지 않는 단수를 넣고 이제 무리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계가 고장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법칙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 아다마,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인데 그 뜻은 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흙. 아담이라는 뜻이 넌 흙이야,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것이 사람이라는 이제 대명사격으로 쓰이게 되었지만, 이 대명사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뭘 통칭해서 이렇게 그냥 그것을 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인승 승합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릅니다. 뭐 카니발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그런 차들을 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봉고차. 봉고차 불렀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온 다인승 차량의 이름이 봉고였습니다. 봉고. 기아 자동차에서 그 차가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을 봉고라고 지었습니다. 그 영어랑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냥 봉고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생긴 다인승 차량을 전부 다 봉고차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다 잡은 거예요. 다 잡았어요. 그래서 현대가 거기에 이제 맞서서, 기아가 이제 봉고차로 모든 이제 교회의 차량들이 다 봉고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다인승 승합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의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이름을 은혜라고 지은 거야.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런데도 사람을, 그런 차를 보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레이스라고 안 부르고 봉고차라고 그랬습니다. 기아에서도 만든 거 봉고차, 현대에서 만든 것도 봉고차, 다 봉고차 그랬습니다. 그게 대명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예쁜 척 해봤자 흙이에요.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막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은 흙입니다. 흙덩입니다. 다 별건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죠? 뭐 엄청나게 예뻐 보이고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고 엄청나게 힘세 보이고 막 잘생겨 보이고 그래 봤자 다 흙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가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로 말 그대로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이름이 참 그렇죠. 너 흙이야. 너 흙덩이 어디 있느냐. 흙덩이야 너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 우리 흙덩이밖에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인을 잠재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이제 여자의 이름은 아담이 짓죠.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 그 뜻의 이름은 생명 이런 뜻입니다. 네. 생명 주는 자.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하와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 맞죠. 이름이 맞죠. 생명을 주는 자 맞죠. 제가 이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다고? 그럼 나는 갈비뼈가 하나 없나? 그래서 집에 가서 진짜로 우통을 까고 어렸을 적에 이걸 세봤어요. 갈비뼈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갈비뼈가 똑같은데 남자 갈비뼈 하나 뺐으면 하나 없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하시더라고요. 너 이마에 상처가 났으면 그 다음 너 자녀 낳으면 여기 이마에 상처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아. 갈비뼈 뺐지만 그 다음에 낳은 자녀들은 갈비뼈 채워져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자 가인 있고 아담 있고 하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네들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또 후회되고 막 그렇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참 놀랍겠죠. 네. 야 나도 이제 뭔가 다시 희망이 생겼어. 야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맨 처음 자녀를 얻었을 때 맨 처음 자식을 우리는 다 이미 사전에 그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게 뭔지를 모른 거야. 근데 맨 처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가인이에요. 이제 하와가 이름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얻었다, 가졌다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한 거예요. 얻었다, 내가 가졌다, 성취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지로 무엇을 얻어낸 듯한, 이룬 듯한 무엇인가를 이제는 업적을 달성한 듯한 이제 그러한 의미가 이 가인에게 담겨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느 책 읽으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뭔가 성취감이 있대.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래서 드디어 나는 지금 이제 어떤 안방마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내가 이제는
그런 자격을 얻었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고 보니까 뭔가 지금 대단한 것 같았는데 둘째가 태어나서 보니까 가인이 태어나고 이제 지냈겠죠.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뭔가 새로워질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는 뭔가 이제 이루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허무한 거예요. 야,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던 그 시절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구나. 나 가인을 얻었을 때는 뭔가 얻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이루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제 둘째를 낳을 때는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헛되다라는 것이 헤벨입니다. 헤벨,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벨, 헤벨. 그래서 이 아벨은 헛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거 참 헛된 거네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내가 몇 달을 수고해가지고 이걸 얻었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헛돼. 어떤 것을 내가 가지면, 이루면, 달성하면, 점수가 나오면, 내가 그 일을 해내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보니까 헛돼. 그게 아벨이에요. 그 이름처럼 아벨은 인생이 참 허무하게 쓰러져 갑니다. 그래서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하죠. 참 허무하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죽음을 몰랐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 아벨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진짜 그 이름처럼 헛된 줄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겠죠. 자, 지금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 25절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죽음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 죽음의 대상이 자기 아들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그런데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셋이다. 그 말은 대신하다 이런 거예요. 대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채우심도 얻게 되고, 이 대신하게 되는 게 셋이에요. 말 그대로 대신, 아벨 대신에 채움을 얻게 된 어떤 존재가 이제 셋입니다. 그러다가 셋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손자죠. 네, 손자입니다. 그 이름이 이제 에노스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에 그제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사강지방 가가지고 요 말씀을 잠깐 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비로소라는 단어는 원래 이게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너무 늦게 이제서야 나타났다. 그게 비로소예요.
그 비로소 나타난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아담, 하와,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 에노스 때에 와서야 비로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린,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 본래의 그 원래의 마침내 해야 할 그 일을 이루게 된 그 의미,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요. 여기 보면 에노스의 이름이 또 궁금하죠. 에노스라는 것은 약한 자 이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이런 뜻이에요.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야, 우리는 결국 다 죽는구나.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는구나. 우리는 점점 세질 줄 알았더니 점점 허물어져 가는구나. 그런 존재를 알게 됐어요. 비로소. 그래서 사람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뭐 몇 주 지나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인과 아벨 때 예배가 있었잖아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무너졌죠. 가인의 동생을 죽여버리고 가인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이 태어나고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제서야 이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언제 예배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얻었다, 이루었다, 취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예배 드리는 장면이 안 나와요. 원래 가인은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귀찮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립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요.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예요.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대화까지 했어요. 가인에게 가인아,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너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자기의 범죄가 들키게 되었죠.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아, 내가 너 지켜줄게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 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고, 그런 가인도 사랑하셨고, 가인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보호할 수 있는 그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도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이 가인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안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제비를 먹는데 수제를 먹는데 그 이제 팥죽에 들어가는 옹심이처럼 동그란 밀가루 경단이 나왔다고 합시다. 동그란 밀가루 경단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와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됐대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동그랗게 뜯어 넣었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야 어쩌다가 이 물속에서 막 밀가루들이 뒤집어지고 막 서로 엉키고 막 이래가지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됐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우 수제비를 누가 뻑뻑하게 동그랗게 떼놨어. 수제비는 이렇게 넓적하게 얄판하게 해야지. 아우 이게 뭐야?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만든 거잖아요. 아무리 수제비를 떠넣어도 여러분 그렇게 동그랗게 나오지가 않아요. 물속에서 밀가루들이 지네들끼리 붙었다가 떨어졌다 막 그래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그래도 그렇게 동그랗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주를 보세요.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네모나요? 막 생겼어요. 동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동그래요? 여러분 동그랗게 만들려면요 엊그제도 눈이 와가지고 유수린은 어디 갔어요? 자 눈사람을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야 동그란 거예요. 안 그러면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져요. 이렇게도 돌리고 저렇게도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는 게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네요. 뾰족뾰족해요. 막 지멋대로 생겼어요. 수제비처럼 생겨서 동그래요. 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태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래요. 다 동그래요. 여러분 동그랗게 만들려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여러분 막 흙을 막 대충 집어 던졌어요. 동그래져요? 절대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막 저절로 뭉쳐졌는데 동그랗게 됩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 IQ가 40도 아니고 이게 동그랗게 된 이걸 가지고 저절로 됐다는 사람은 진짜 IQ 40 미친 거예요. 이건 뭐 달팽이 쌤이죠. 아니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이거 보면서 모르겠느냐? 너 이거 보면서 모르겠어? 이게 저절로 된 것 같아? 그 말은 네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야. 네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저는 정말 믿으려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지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지. 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말씀 안 해주셔서 한 번도 누가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도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아버린 거예요. 난 믿음이 안 자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지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자기의 무슨 계획이 자기의 무슨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 그걸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딱 꺼놨어요.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랄까?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믿으려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탄해져서 허무해져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섬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으면서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 가인이 가서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막
고대 어떤 캐슬 같은 그런 성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을 이루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자,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거 이루어야지, 이런 거 가져야지, 이런 거 사야지, 이런 집에 살아야지, 이런 거 타야지, 이런 거 입어야지. 자기의 성을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졸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요. 자기의 성을 이루려고 해요. 성을 이루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0절 나와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가축 친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축산업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돈 번다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기 시작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자기 성 쌓고요, 물질을 모아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 보세요. 다 돈 합니다. 자기 성 쌓고요, 돈 하고요. 자, 21절 보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술 영역, 어떤 자신의 어떤 즐거움, 쾌락 이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술품도 사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감명받으라고, 사람들이 감동받으라고. 여러분, 멍멍이 들려주려고 뭐 이렇게 클래식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그림 멍멍이 보여주려고 이 그림 그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얻으려고 예술이 발전합니다. 이런 노래, 음악, 무용, 뭐 영화 막 발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성을 쌓아가면서 돈에 매여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기 바램을 따라서,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막 예술이 발전하고 아주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고, 자기의 어떤 희열을 주는 그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됩니다. 아예 망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요. 세상에 잘 나가요. 뭔가 원래 가인이 뭐예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뭔가 이루려고, 뭔가 얻으려고, 뭔가 성취하려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거기 보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요. 무기를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폰을 만들어요. 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아예 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제 자기가 뭔가 얻어보려고, 자기가 뭔가 이루어보려고, 자기가 뭔가 성취해보려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을 따라갈 때는, 육신에 대해서는요, 헬라어로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육신에 대해서는 푸시케가 있고요, 사르크스가 있고요, 소마가 있어요. 푸시케, 사르크스, 소마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다 육신을 따르는,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소마는요, 이 몸의 부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의미에서 이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데, 이 육체의 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 소마예요. 사르스는요, 완전 타락해버린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음액을 따라 이럴 때 쓰여지는 거 사르스예요. 여러분, 푸시케는요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인생에 있는 어떤 혼적인 요소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푸시케의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을 따라요. 자기 생각을 따라요. 혼적인 삶을 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찾으려고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뭔가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들었잖아요. 세상 거 다 들었잖아. 자기 왕국을 이루어요. 어떤 학업에서 성취를 이루어요. 내가 1등했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많은 어떤 것을 얻게 돼요. 가축치는 자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예술도 나와요. 내가 뭔가 잃어보려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뭔가 잃어보려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달려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업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어떤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요, 예배 대신에 공부를 택해요. 이 사람은요, 예배 대신에 돈 버는 걸 택해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 대신에 어떤 좋은 직장을 택해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 대신에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몸뚱아리, 자기의 어떠한 운동하는 거, 자기의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 거, 어떤 것을 내가 이뤄내는 거, 이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서도요, 하나님 알면서도 이 푸시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가 아니에요. 공부 따라가요. 예배가 아니에요. 직장 따라가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요.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업적을 따라가요. 이 사람 어떤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에노스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에노스의 사람은요, 약해 보여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연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가인은 얻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다, 아싸, 해보자, 이런 거예요. 에노스는 난 약해,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맞닥뜨려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세 보일 때 있어요. 막 뭔가 의욕적이야, 뭔가 대단해, 할 수 있다, 야 이것도 못해, 너 크리스찬들 뭐 하는 거야 맨날, 막 이런 얘기도 들어요. 어떨 때는 나 진짜 빈약한 것 같아요. 형편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해요. 근데 이 에노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 혼이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점이 있는, 내가 원래는 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영과 맞닿을 수 있는 내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 안에 만들어진, 지어진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걸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아까는 푸시케예요. 푸시케는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 방법을 따라서, 자기 방향을 따라서, 자기 가치를 따라서, 자기 철학을 따라서, 자기 경험을 따라서 내가 공부해야 돼, 지금 예배할 게 아니야. 우리 청소년들 보면 그런 사람 많았어요. 목사님 시험 기간이에요. 저 공부하러 가야 돼요.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취업하러 나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극단에 속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주연을 맡았어요. 뭘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인의 삶을 따라가요. 지금도 가인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가인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온 인류가 가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온 인류가 에노스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이 가운데 가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에노스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배는 뒷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남자친구 만나야 돼, 여자친구 만나야 돼, 내가 공부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저기 놀러 가야 돼,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맡은 직업이 있어, 맡은 역할이 있어, 내가 그거 해야 돼,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삶이에요. 에노스는요, 이제
푸뉴마의 삶을 살아가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배해야 돼. 나는 예배가 기쁨이야. 나는 예배가 힘이야. 나는 예배가 소망이야. 나는 예배가 능력이야. 나는 예배가 전부야. 아멘. 공부나 직장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게 아니라 난 예배에 모든 걸 걸 거야. 이게 에노스의 삶이에요. 아까 어떤 청년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일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봤더니 뭐가 좋던가요? 진짜로 뭐가 좋던가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예배 가운데 감사와, 예배 가운데 평안과, 예배 가운데 쉼과, 예배 가운데 능력을 얻게 되는 삶, 그게 에노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4장에서부터 보면 가인의 삶이 쭉 나오고, 셋 이후 에노스의 그 후손들의 삶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을 마지막 보세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기 보니까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 그 라멕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인의 삶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온전한 섭리가 담겨 있어서 내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너 가인처럼 살아가면 너는 망할 거야.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에노스처럼 살아야 돼. 비록 약해 보여도 나를 의지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기쁨이 있어. 그 안에 능력이 있어.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사람 설명서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흙덩이가 파이팅 넘치게 소리를 그렇지만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했겠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의 생각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보려고, 얻어보려고, 내가 뭔가를 취해보려고, 내가 여기 들어갈 거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거 따낼 거야, 내가 이거 얻을 거야, 내가 이거 이룰 거야. 가인 그렇게 가죠. 에노스는 어떻습니까? 뭔가 하려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저 공부해야 되는데 저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연약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에노스예요. 여기에 가인도 있고요, 에노스도 있어요. 가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요, 에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 시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야, 이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서 이걸 준비해야겠다. 내가 오늘 2부 예배 드리지 말고 나 빨리 가서 이거 준비해야 돼.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갑니까? 이 셋 에노스의 후손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그 어려운 순간마다 먼저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